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외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의 교회도 거룩해야 하고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모든 민족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 온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교회의 두 번째 정의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교통이 아니고 서로 사귄다. 혹은 친교한다, 교제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한다, 나누어준다 그런 뜻을 두루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의 번역이 바로 교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두 번째 정의인 성도의 교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경쟁자이고 심지어는 왼수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가 불평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무거운 책임을 맡겼어. 네가 언니니까 참아라. 양보해라. 동생들 건사하고 돌봐주어라. 이 동생들 때문에 친구들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어. 이렇게 불평을 해요. 둘째가 또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았어. 늘 모든 것이 언니 위주고 언니 입던 옷 물려 입고 언니 신던 신발까지 물려 신고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아는 게 많아서 늘 나를 무시했지. 막내도 말합니다. 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뿐 아무도 진지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어.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이 깨닫습니다. 철이 드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의 유전인자를 골고루 나누어 받아서 생김새나 목소리나 성격이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평생 의지하며 늙어가야 할 형제들인 것이지요. 부모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사실은 세 자매가 서로 아껴주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인데 형제들로서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맨 끝에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끝에는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를 여러분이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축도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 저만 손 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해도 괜찮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복을 구하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겠고 예수님의 은혜도 뭔지 알겠는데 세 번째 거가 좀 어렵죠? 성령의 교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고 축도를 들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교통이란 뜻도 역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과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것, 이게 성령의 교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같은 성령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 안에도 있고 또 내 친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영들끼리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통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제 축도를 듣고 나갈 때는, 기도할 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저와 교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친구와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축도를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겠어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밀린 월급도 받아주고 다치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공휴일이 되면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와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또 사는 것도 그렇고 월급 50만 원 받고 험한 일하고 또 한국말도 영어도 잘 못하고 불법 이민자들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50만 원 월급 받는데 그 중에 11조 헌금을 바치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걸어서 진흙탕을 걸어서 교회에 찾아 나오고 또 성경을 일하는 틈틈이 그 바쁘고 힘든 피곤한 삶인데 틈틈이 성경을 읽어서 1년에 서너 번씩 읽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저 친구 안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저 친구에게도 주셨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눈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도 있고 내 가운데도 있어서 함께 교통을 하는 한 성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전체가 다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1장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3절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사귐이 있죠.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귐은 먼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먼저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새로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그의 몸을 함께 떼어 먹는 한 떡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저 성도 안에도 있어서 그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교제하는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런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모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런 교제 가운데 꼭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갯날 되면 삼겹살 먹고 소주 파티하면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이런 것도 교제예요. 그런데 그 교제와 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통,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성도의 교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서로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간섭하고 간섭받는 것을 좀 싫어하죠. 간섭받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간섭받으면 괜히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과도 헤어져 살려고 하고, 또 시댁 식구 안 좋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뭐냐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여피족이라고 불러요. 여피족. 그래서 젊은 어번, 도시에 사는 프로페셔널, 이게 준말이에요. 여피족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컨설턴트, 펀드 매니저 이런 전문 직종에 있으면서 옷을 잘 입고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가족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따로 사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오피스텔 얻어놓고 사는 거죠. 남녀 간에 사귐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얽매이니까. 그래서 사귀다가 싫어지면 쿨하게 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쿨이에요. 쿨하게 헤어진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이를 가져도 하나 정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키웁니다. 아내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공동체 삶을 얽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주의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들었으니까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헌금 내고 그리고 가는 거죠. 교회 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이것이 큰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좀 쿨하게 대해야지 교회에 자꾸 등록을 하라거나 봉사를 하라거나 전사님이 자꾸 안 나왔다고 전화하거나 이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그렇고 또 그런 쿨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헛똑똑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물론 설교할 때도 배움이 있죠. 제가 설교를 하면 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그렇게 너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설교를 통해서도 배워요. 근데 더 중요한 배움은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엄마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듣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목사가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또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생각되지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모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초로 은혜를 받은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자,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개가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 시간 동안 밤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 하는 말은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물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 막 흘리다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콧물이 나옵니다. 맞아요. 눈물, 콧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오니까 닦아야 되는데 찾아보는데 손수건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중학생이 무슨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근데 보니까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요. 요만한 노란색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급한 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코를 풀었습니다. 조금 있다 또 눈물 닦았습니다. 또 코 풀었어요. 이래서 완전히 젖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학생이 흰 손수건을 딱 건네주어서 그때 눈이 맞아가지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외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컨닝은 제가 한두 번 했어요. 그러나 엄마 돈을 훔쳤겠습니까? 뭘 그렇게 사기를 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무슨 회개가 그렇게 나올까? 그날 이제 수련회 할 때 보통 이제 오후 시간에는 특별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발야구를 한 거예요. 팀별로 나눠가지고 발야구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막 지고 있는데 심판이 부당하게 편파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판은 선생님인데 막 대들고 전사님한테 가서 이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이랬던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뭐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인자하고 자비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자아가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공동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완벽한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소위 말하면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할 텐데. 그런 사람들 혹시 한 사람씩 있습니까? 아이고, 웃으시는 분은 있는 것 같아.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딴 교회로 가든지 돌아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눈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더 갈구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교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맙습니다. 제 훈련 교관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기왕 나오셨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의 신앙을 따르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허치적거리면서 내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고 훈련을 받으시고, 때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훈련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교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 죄와 연약을 서로 고백하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제가 한 두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죠. 아니,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나 창피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친구 따라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두어 번 따라서 가보았는데 한 10명 정도 이제 남자 형제들이 작은 집을 얻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또 그 옆에 조그만 집을 또 얻어서 여학생들이 또 공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한 20-30명이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매일 저녁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배 마친 후에 소감문 발표라는 걸 해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해요. 하루의 삶을 돌이키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 20명 앞에서. 근데 그 자백하는 내용이 제가 욕심부렸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아무개
마이마이가 옛날에 있어서 녹음기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이마이를 탐냈습니다. 또 어떤 자매를 보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또 아무 형제가 장학금 탄 거 보고 질투가 났습니다. 야, 제가 그 고백하는 걸 듣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다음엔 저보고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특별히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지어놓는 건데 무슨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되나 하면서 아주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학생들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이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회에서 갑자기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어떻겠어요? 참 힘들어지겠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고백하란 말인가? 첫째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고백해야 돼요. 그렇겠죠? 내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잘못된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지요. 또 이게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소문 내면은 창피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 신앙의 인격이 있고 뛰어난 사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귐이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사귐의 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부 나누는 것도, 인사하는 것도 사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바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제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사귐이 이런 사귐으로 점점 발전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떠들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은 다 닫아놓고 이렇게 사귀는 이런 사귐이 아니라, 말만 막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깊은 죄악과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지은 죄를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지난 6, 7개월 동안 아주 어지러웠던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새로운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죠. 첫째로는 이 국제 관계가 어려워요.
우리의 위치를 되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사드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잖아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오늘도 또 한 발 쏘았다고 그러대요. 금방 보니까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완화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또 일본과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 국제 관계에서 아주 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에게 다가온 큰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국내적으로도 우리 사회적으로 4대 절벽이라고 말하죠. 일자리 절벽, 성장 절벽, 인구 절벽, 재정 절벽. 당장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저성장 시대에 새롭게 먹고 살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복지 재정도 또 만만치 않죠.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큰 난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사회 통합이에요.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노사정의 대통합이 필요하지요. 또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되겠지요. 세금도 더 걷어야 되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지요. 사회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통합보다는 갈등의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계층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 세대별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 국제 문제, 국내 문제 해결하려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만날 다투고 욕하고 분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증오합니다. 통합을 위한 묘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방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대통령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텐데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의례적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미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상대당 후보를 미워하고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말도 하고 네거티브 공세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에도 적폐가 많이 쌓여 있고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90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당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듣고 화답할 것입니다. 저도 뭐 잘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판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비상시국에 머리를 맞대고 국민만 바라보고 힘을 합하십시다. 우리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법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십시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얼싸안고 화해하고 힘을 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 정신 나간 목사가 비현실적인 이 소박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통합의 첫 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여러 10년 동안 기독교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게 될 때 늘 이것을 바랬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내 편 좀 되어주시오. 나도 교회를 위해서 좀 도와주겠어. 이런 식의 거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죄에 물들어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진짜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었어야 될 텐데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식의 정치가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던 철천지 원수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고 내가 이제는 왕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을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정중하게 장사 지내준 사람들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거두어서 자기와 함께 왕자의 지위로 회복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적군의 장수를 자기의 부하로 삼으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의 집을 따르는 백성으로 딱 나누어져 양분되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 쓰러져가는 초라하고 작은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이런 통합하는 정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당대 최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노래를 짓고 이렇게 하는 다윗의 행동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록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윗은 후일 자기도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지은 후에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왕궁과 그 국가의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라의 발전을 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나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 연약한 거지요. 너무 그 못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성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회를 통합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을, 위대한 행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일의 출발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 교통의 가장 중요한 것,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의 모든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나가면서 등록하세요. 등록은 했는데 손님 같은 분이 있으면 식사도 하시고 여전도회도 가시고 남전도회도 가시고 함께 교제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고백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성도의 교통이, 하나님 안에서의 빛 안에서의 사귐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며 그리고 서로 배움이 있도록 하시고 훈련받게 하옵시고, 그리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주며 용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진정한 사랑이, 이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한 성령을 모셨사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아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믿음 가운데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본받고 훈련을 받아서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져서 죄를 서로 고하며 그리고 병낫기를 위하여 모든 연약한 것들을 털어놓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 놓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